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김누리 전도사님 차례이신데 화이자 백신 맞으시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또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동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많은 인터넷 정보들을 우리는 핸드폰이나 그런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이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터넷이 좋고 아무리 정보가 좋다한들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반응하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거나 아니면 들었다 말았다 그냥 하나님의 필요로 그냥 필요에 따라 믿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직접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또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이제 한나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 시대 때 말씀이 회귀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당시 시대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많은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또는 주의 종들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사님 좀 마음에 들거나 말씀이 좋은 목사님을 설교를 아마 찾아서 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점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다라는 것은 발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벌을 내리신다던가 심판을 내리신다던가 뭐 잔소리 한다시던가 그런 반응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그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있다. 성전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직 그래도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반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 시력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눈이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밝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속모습을 보면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이제 음식을 베푸는 일을 하죠.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자신이 했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마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한 상태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냐면 마음이 분주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한 그런 짓을 못마땅히 여겨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모셔놓고 그냥 자신의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헷갈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일하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쌓여지게 되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자아중심적인 사람과 일 중심적인 사람은 동일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기 가서 예수님 옆에서 놀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분주하게 또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끔 주님을 생각할 뿐 주님을 위해 시간 내기에는 매우 바쁜 상태입니다. 여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내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생각과 내 일을 잠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DM 미니스트리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엘리처럼 무반응하거나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the end,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삶들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렇게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익숙함에 속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고 공부하는 것, 또 일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 DM이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유턴하여서 주님을 믿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DM이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